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천막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때때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이 밤의 정막을 깨트렸는데 이는 새로 뱀에게 물린 자가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직 물리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불안에 떨면서 염려하고 분주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또 아버지가 죽었어요. 딸이 죽고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38년간의 광야길을 걸었는데 38년 그 광야길에서 죽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백성, 기적을 목도한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집집마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고 자기 자신도 불뱀에 물릴까 봐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불평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는데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들이 에돔이라는 땅 앞에 서게 됐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까지는 이 에돔을 바로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이었고 얼마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을 통과하고 싶었는데 이 에돔 땅에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에돔 땅을 바로 통과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동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는 몇 날 며칠을 걸려야 가는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구리시에서 통과 못하게 해가지고 서울을 못 가서 우리가 뺑 돌아가지고 서울을 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길에는 낙담케 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는 그 길은 돌과 모래로 덮여 있는 불모의 평원으로 정말 뜨겁고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 그들의 길은 수목의 그 그늘이 없는 아주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지 연수를 아직 못 가봤는데 성지 연수를 다녀온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냥 읽던 것이 정말 뭔지 알겠대요. 근데 목사님들도 연수를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이 뜨거운 에어컨이 빵빵하게 이렇게 있는 차 안에서는 뭐 그렇게 지내다가 밖으로 딱 나간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된대요. 뭐 물이 있니 없니 뭐 덥니 어쩐. 그래서 이들이 불평했던 것을 충분히 왜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 하지만 불평했던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에돔 땅을 등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말할 수 없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행하는 내내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날 동안에 성경 어디를 봐도 물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는 떡이 그들의 배고플 때에 허기를 채워줬어요. 38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비추셔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울퉁불퉁한 이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천사들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열 중에서 약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여행 속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맹수와 독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간 그들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을 뜨거운 사막길로 에둘러서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안목이 좁아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목적지, 가나안이라는 이 목적지를 믿음의 눈으로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목이 딱 좁아져서 눈앞의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제 기적을 만났더라도 또다시 오늘 어려운 일이 조금만 생기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늘 가나안까지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타입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A타입. 지난 날이 그지 같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은 정말, 이 밝은 세상을 정말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이, 저거 별것도 아닌데 왜 저래 저 사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남의 흉을 안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 앉았다 하면 누구 이야기 난도질하는 사람. 상대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이랬어요. 아유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린 가슴에 못을 콱 박는 사람. 또 B타입은 지난 날은 그래도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오늘 잠깐이라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딜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저 사람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 유쾌하고 즐거워지고 그 사람이랑 함께하면은 도움이 되고 참 좋아. 이런 사람. 힘든 일을 시켜도 분위기를 밝게 해서 금방 끝내버리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 습관과 행동 습관이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30% 이상만 조금 더 B타입이 많았으면 이렇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믿음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토해내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단은, 시작. 사단은 투쟁의 정신을 불타게 하거나 불평과 불신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간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불평하는 일, 불신하게 하는 일, 누군가 갈등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딱 하려고 했는데 탁 불평할 만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사람. 내 기분을 확 잡쳐가지고 그 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사단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사단은 우리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요. 그 부분을 건드려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넓어져서 또 멀리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망이 막힌 절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실망의 말을 한번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씨 가망 없어. 그럴 때 절망의 담은 더 높아지고 좌절의 벽은 더 두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희미하게 보이던 아주 희미한 불빛, 가물거리는 그 불빛, 신랄 같은 불빛조차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절망의 순간에라도 우리 이 한 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밝아질 수 있도록 소망의 말을 해봅시다. 절망의 담 한 모퉁이가 무너져 내리고 좌절의 벽에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 금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중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난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달고 이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과 고난의 때에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일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 우리 함께 한번 말해 볼까요? 이번에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하면 불평하지 않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꾸준히 우리 앞에 장애물과 시험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사단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보다는 믿음으로 발휘해서 전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죽은 신앙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를 어째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 뭐 했어요? 하늘의 만나. 그들이 맨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만나를 이젠 감사한 줄 모르고 이제 우리한테 먹을 식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도 없도다. 물은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늘 음식 만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풍부한 음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는 식단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박한이라는 이 표현은 악한, 무시할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음식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겹고 질색해서 내가 끊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한 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출애굽 그 자체와 그것들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이 믿음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 믿겠어 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이 떡은,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곧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매일 식물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생명력을 그들이 이 식물을 통해서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삽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해. 그것이 없으면 영적 생명이 없을 것처럼 혹시 그 말씀을 읽고 또 취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말씀을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도움 안 되고 너무나 나를 귀찮게 하는 박한 식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나눠드린 성경 통독표에 체크하면서 성경 통독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성경 통독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냥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죽은 신앙을 했을 때 정말 죽게 됐어요.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죽어갔어요? 불뱀으로 물렸어요. 이 불뱀이라는 말은 불붙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막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뱀인데, 이 불뱀은 독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게 물린 즉시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면서 살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프고 금방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불뱀에 한 번도 물리지 않았었거든요. 이 하윗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적으로 이 뱀들에게 물리지 않고 보호를 받아왔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행하는 광야에는 독뱀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들을 막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내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박한 음식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보호하던 그 손길을 잠깐 거두신 거예요. 그렇게 거두니까 늘 있던 불뱀들이 사방에서 나타나서 그들이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시련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만 하면 기적을 보여주실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련들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 하나님 싫다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그건 오롯이 다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련들 속에 내가 물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단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악하고 더럽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뿔 달린 존재로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더 잘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실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일이 더 좋을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는 때로 무서운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만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가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막 번영하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뭔가 사업으로 바빠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바쁘게도 하고 좋은 일 핑계하게도 하고 여러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핑계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 살 길이 7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살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즉각 이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이 그래도 기적을, 그들이 이 지나왔던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염치에 불구하고 무작정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해가지고 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같이 협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즉각적으로 염치 없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확 휩쓸려 가지고 부정적인 말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가 또 염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시고 제 입술에서 불평의 말 이제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이제 좋은 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의 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즉각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높이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사단, 죄를 상징합니다. 사단과 죄를 상징해요. 그런데 왜 노뱀을 달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이 아니라. 그것은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어버리셨어요. 죄 자체에 대해, 우리의 모든 원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죽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뱀으로 상징한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뱀을 쳐다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대는 또 깃발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깃발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이는 여호와니시라는 이 단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로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우리 모두가 외우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무슨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불평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독에, 치명적인 죄의 독에 물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 죄의 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는 자는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종로의 계단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을 그대들에게 밝히 보여주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속에서 만나심으로 이 한 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죽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신앙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